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면 어느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찾아오곤 합니다.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하루를 공유하지만 문득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사소한 이야기만으로도 웃음이 나던 두 사람이 지금은 짧은 대답과 조용한 침묵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쁨과 피로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침묵 앞에서 우리 사이가 왜 변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익숙함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은 무뎌지고 상대의 무심함은 서운함으로 바뀌어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감이 생긴 이유가 누군가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까워지려 애쓰던 마음이 지쳐 서서히 스스로를 숨기기 시작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관계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바라볼 기회를 얻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진 사이의 공기 속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여유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온기를 붙잡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거리는 더 멀어지곤 합니다. 그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관계의 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원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조금씩 멀어진 마음을 마주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묻고 그 답을 통해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는 대신 흐름을 받아들이고 판단 없이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속에 같은 무게를 품고 있다면 이 대화가 작지만 따뜻한 등불이 되어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길을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멀어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바라볼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이어서 들어주세요. 늦은 오후, 산책을 마친 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부처님이 머무는 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는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은 도무지 움직이지 못한 채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도착한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어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침묵이 충분히 흐른 뒤 그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같이 산 세월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람이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말은 한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제자는 조금씩 더 깊은 속마음을 꺼낼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고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이야기만 해도 웃던 사람이었고 제 손도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누군가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이럴 거면 왜 같이 살고 있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헤어질 용기도 없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저만 계속 애쓰는 것 같아 서럽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 존재가 희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자가 말하는 그 외로움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이 먼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슬픔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사라진 온기를 붙잡으려 하고 있구나.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잦아든 대화, 무뎌진 눈빛, 사라진 손길. 제자는 그것들을 잃어버린 사랑이라고 여겨 다시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함께했던 시절, 서로를 바라보며 지었던 미소, 자잘한 농담에 함께 웃던 밤들. 말은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다정하던 시간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짧아졌고 표정은 조용해졌으며 서로의 마음은 불편하지도 않지만 뜨겁지도 않은 거리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아도 마음이 이렇게 멀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바닥에 떨어진 나무십 하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추자 나무짚은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항상 멀어진다는 뜻은 아니니라. 가까워지려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기도 한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는 가까워져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순간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워지기 위해 말을 걸고, 대답에서 기대를 찾고, 실망하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 상대의 기분을 눈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반복 속에서 정작 자기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진 기대가 벽이 되어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흔들리는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도 정확하게 그의 마음의 중심을 찔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는 그 사람을 지금 어떤 모습인지가 아니라 예전과 달라진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비교, 실망과 기억 속의 모습만을 들이대며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온전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림자가 된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예전의 모습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기의 외로움에 갇혀 상대의 현재를 바라볼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그 마음을 조용히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다가가려 애쓰는 것보다 비교 없이 바라보는 것, 기대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제자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는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그 깨달음은 작았지만 오랜 관계 속에서 멀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첫 번째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질문은 제자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끌어내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대를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있느냐? 그 물음 앞에서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고 눈빛에는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있었나? 그가 그 질문을 마음속에서 되뇌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꾸만 예전 모습과 비교하며 그 비교에서 생긴 부족함만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예전에는 자주 웃었어요. 나를 예뻐해줬고 사소한 일에도 다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다 식은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 제자의 눈빛은 오랜 세월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서운함이 드러나는 듯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그 감정을 다 알겠다는 듯 햇빛이 잠시 머무는 바닥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비추고 있구나. 다만 그대가 문을 닫은 채 그 빛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한 문장은 제자의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드는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그 사람은 여전히 곁에 있었고, 여전히 밥을 챙겨주었고, 아픈 날이면 말없이 약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은 예전과 같은 표현이 줄어든 것을 사라진 사랑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 그대를 향한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가 바라는 방식과 달라졌을 뿐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깨워냈습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예전처럼 크게 웃거나 예전처럼 손을 꼭 잡아주거나 예전처럼 다정한 말투를 쓸 여유가 없어졌던 것일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표정도 목소리도 감정 표현도 조용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전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 사랑이란 원래 이래야 한다는 틀을 그 사람에게 계속 들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표현이 달라졌을 뿐임에도 그 변화를 상실로 받아들이고 그 상실을 사라진 온기로 오해하며 스스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흐르고 다른 모습으로 변하며 조용히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의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제가 예전 같은 표현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변했다고 느꼈던 것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서운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도 자꾸만 뭔가를 기대하는 그대의 마음이다. 그 말은 제자의 굳어있던 마음을 조용히 풀어내는 따스한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과 같은 집에 있었고, 여전히 함께 식탁에 앉았고, 여전히 아플 때는 말없이 약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무언의 동행이자 말 없는 사랑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예전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덮어버리고 사라진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마주한 순간 제자의 표정은 조금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랑의 흔적들이 사실은 마음의 시선이 막혀 보이지 않았을 뿐임을 그는 처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대의 마음에도 사랑이 다시 흐를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함으로 흐려졌던 마음의 창이 조금씩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파동처럼 이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 깨달음은 작지만 단단한 빛이 되어 관계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물음이 끝난 뒤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마음 어느 깊은 층이 조용히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외로웠던 이유는 그 사람이 날 안 바라봐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모양을 잡아가자 그동안 답답하게 쌓여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얼음이 아주 천천히 금이 가며 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를 내뿜되 자기 향기를 말하지 않는다. 사랑도 그러하니라. 그대 곁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은 여전히 피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차분히 제자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그 순간 언제부턴가 자신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던 그 사람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늘 같은 시간에 집 문을 열고 들어오던 모습, 자기보다 먼저 식탁에 국을 퍼놓고 챙겨주던 손길, TV를 켜고 같은 공간에서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그저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라 표현되지 않은 머물러주는 사랑의 형태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꼭 다정한 말투나 잦은 미소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일상의 반복 속, 서툴지만 꾸준한 동행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시선을 따라 연못 위를 가리키셨습니다. 물 위에는 노란 나무잎 하나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나무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말이 아닌 태도로 남는다. 말보다 큰 말은 남아주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서 작은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은 사랑을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의 시선은 줄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곁에 있었고 그 발걸음은 언제나 집으로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마음을 적셨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랐던 방식과 달랐을 뿐이었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힘들어한 이유는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사랑의 기준이 서서히 그 사람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랑은 원래 한 가지 모양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표현되고 손길로 나타나기도 하며 시간이 흐르면 불안 대신 편안함으로, 흥분 대신 익숙함으로 모양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변화된 형태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사라졌다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다정한 말이 줄어든 이유는 식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표현의 방식이 바뀐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말 대신 조용한 배려가 남았고 선물 대신 함께하는 일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건넨다. 그대가 그 방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것이다. 그 말은 제자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받고 싶었을 뿐, 그 사람이 건네온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눌러오던 서운함이 조금씩 숨을 내쉬며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현이 달라졌을 뿐, 마음은 여전히 곁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전의 모습만 기억하며 그와 달라진 현실을 사라짐으로 해석했고 그 서운함 위에 또다시 상처를 쌓아간 것입니다. 이제야 제자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크고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말 없는 머물 속에서도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남아주는 사람, 오래도록 곁을 지켜주는 사람, 특별한 말은 없어도 같은 공간에 앉아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말보다 더 깊이 사랑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한 줄기의 고요한 깨달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었구나.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모양으로 남아 있었구나. 그 사실 하나가 그동안 마음을 괴롭히던 오해들을 조용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가슴 속에서는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아주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제자의 얼굴에도 조용한 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오래도록 말하지 못한 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따뜻해졌으면, 조금만 더 먼저 말을 걸어줬으면,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서럽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외로움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왔기에 더 기대했던 것들, 그 기대만큼 더 크게 느껴지는 서운함, 그리고 그 서운함을 감당하지 못해 점점 굳어져 버린 마음의 모양들. 부처님은 해가 지는 하늘처럼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상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바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고요함은 내가 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뜨거운 돌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했던 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었구나. 그 사람이 변해야 관계가 회복된다고 믿었구나. 그는 그동안 그 사람에게서 변화를 바랐습니다. 좀 더 다정해지기를, 말을 먼저 걸어주기를, 예전처럼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하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어긋났고 기대가 어긋날수록 제자의 눈빛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실망이 쌓이면 제자 역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말은 걸었지만 진심은 숨어 있었고 표정은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대 자신은 오래전에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말에 제자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다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은 먼저 다정할 생각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바람만 품은 채 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자신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제자의 고집과 기대를 부드럽게 감싸며 내려놓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계란 두 사람이 서로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다. 관계란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새롭게 바라보는 수행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버텨온 서운함의 중심에는 상대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변하는 일은 생각하지 못한 채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상대가 먼저 다정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은 관계의 회복이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에서,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상대의 침묵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감정에서.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닫아놓은 마음의 문을 상대가 열어주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도 나는 그 사람에게 문을 열라고만 했던 건 아닐까? 그 깨달음은 서운함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강한 파동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오해와 기대가 쌓은 거리의 모양을 정확하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거의 저물어 붉은 기운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틈은 이해라는 다리로만 건널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그 사람과의 거리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던 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마음을 닫아버렸고, 기대를 품은 채 실망을 반복했고, 그 실망을 상대의 부족함으로 돌리며 스스로 관계를 더 멀리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도 괜찮겠구나. 그 한 문장은 오랫동안 서운함으로 얽혀있던 마음의 매듭을 조용히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가슴 속에 오래된 긴장감이 천천히 흩어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공간 하나가 다시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은 다시 사랑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도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막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내려앉은 듯한 고집 하나가 부드럽게 풀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왜 이렇게 오래 외로움을 품고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말도 많지 않고 서로 어색해진 지 오래인데 그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먼저 다가갔다가 상대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들이 조용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의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주 작은 실천을 3가지 건네주셨습니다. 그 실천들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었지만 굳게 닫힌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가장 단단하고도 가장 따뜻한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먼저 조용히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요즘 어떠했는지 기억하는가? 제자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서로 마주칠 때마다 피곤함이 깃들어 있었고 말을 걸어도 서운함이 먼저 떠올랐으며 눈빛마저도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말보다 먼저 눈에서 드러난다. 그대의 눈빛이 부드러워질 때 상대의 마음도 경계를 내려놓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의 마음 한쪽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상대를 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익숙함 속에서 감사도 설렘도 다정함도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서운하게 했던 것은 상대의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을 바라보는 그대의 눈이었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조용히 적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첫 번째 수행을 건네주었습니다. 단 5초만이라도 상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당신이 거기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시선 하나가 관계를 다시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수행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 부처님은 제자의 손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요즘
상대에게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건 적이 있었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답은 이미 부처님께 전해졌습니다. 서운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말을 걸고도 반응이 없으면 상처받을까봐 그는 조용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네는 용기에서 깨어난다. 그 말씀은 상대가 먼저 다정해야 한다는 오랜 고집을 부드럽게 녹여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몇 가지 작은 예를 들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당신도 이 차 좋아했지요? 식사 중 조용히 오늘 하루 피곤하지는 않았나요?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어붙은 시간을 녹이리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건네지 못했던 말들, 말하고 싶지만 서운함이 먼저 가로막아 끝내 삼켜버렸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다정해지는 순간 상대도 다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말은 서로를 움직이는 열쇠가 아니라 서로에게 문을 여는 등불이다. 세 번째, 실천을 말하려 할 때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예전처럼 이야기하고, 예전처럼 가까웠던 그때로요. 그런데 그게 너무 멀게 느껴져서. 그 말에 부처님은 연못 위로 비친 저녁빛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의 관계는 지나갔다. 지금은 새로운 관계가 피어나려는 시기일 뿐이다. 돌아가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모양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고요하게 곁에 머무는 그 순간이 지금의 사랑이다. 그 침묵을 외로움으로 보지 말고 함께 지나온 시간의 깊이로 보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관계는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재탄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가까워지려 애써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만히 바라보며 놓아주는 순간 다시 피어난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운함이 아니라 새로운 결심이 담긴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말보다는 마음을, 기대보다는 이해를, 서운함보다는 다정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짐은 오랜 시간 닫혀 있던 관계의 문 앞에서 조용히 켜진 작은 등불처럼 제자의 마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저녁, 제자는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거의 떨어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 빛과 남은 빛이 뒤섞여 고요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고 크게 변한 것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 편안합니다. 그 말에는 달라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한 내면의 움직임이 잔잔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의 변화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요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을 보는 눈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깊은 곳에 부드러운 파동처럼 번져갔습니다. 부처님의 말에 제자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멀리 있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그 붉은 빛조차도 쓸쓸하게만 보였는데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손끝과 가슴 속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껴온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상대에게 열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고통이 깊어진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이 마치 부드러운 손길에 이끌리듯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감정, 혼자만 애쓰고 있다는 생각, 그 감정들은 실상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해석하는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제자는 처음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낡은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조용히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연못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보다 함께 머물러주는 용기에서 피어난다. 그 말은 제자의 내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동안 제자는 상대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늘 상대의 행동을 기준 삼아 사랑을 판단했습니다. 말이 없다면 식은 마음, 표현이 없다면 사라진 마음이라고 섣불리 단정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조용히 머물러 준다면 그대는 외로움 속에 있지 않고 연결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의 뿌리를 온화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대가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표정을 자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그 단순하고도 깊은 진실을 제자의 마음에 조용히 새겨주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함께 살아온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아프면 약을 건네주던 손,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겨주던 모습, 하루가 끝나면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오던 발걸음, 그 모든 순간이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분명한 사랑의 형태였음을 이제야 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을 듣고 난 뒤 제자의 마음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사랑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제자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주변의 풀잎이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포개고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미소가 입가에 번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관계는 다시 시작된다. 그날 저녁, 제자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앞으로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피어나는 길이 될 것임을 부드럽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제자는 천천히 절 마당을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이 어느새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고, 오랫동안 무겁게 눌러오던 감정들 또한 조금씩 형태를 잃고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던 마음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보는 눈이 점점 굳어져 있었음을.
함께한 세월이 길어질수록 표현은 줄어들고 대화는 짧아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소한 다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묵묵히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겨주던 손길, 감기 기운이 있던 날 조용히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이 흐르는 길이었음을 그제야 명확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따뜻한 것.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자의 마음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은 이해로 이어지고 그 이해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행동을 재단하며 미움과 서운함을 쌓아 올리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자신이 마음을 여는 순간 관계는 다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제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다시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밤, 바람은 고요했고 제자의 마음 또한 오랜만에 평온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날 문득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그 거리의 대부분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난 오해와 기대의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투가 달라져서, 표현이 줄어서, 예전 같지 않아서 사랑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사랑은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 여전히 형태를 바꾸어 머물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크게 노력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조용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전해주신 가르침처럼 사랑은 말보다 머물러주는 태도이고 마음의 틈은 변화가 아니라 이해로 이어지며 관계의 회복은 상대가 변할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도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 밤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한 걸음이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침묵을 깨우고 다시 이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며 그 마음의 회복은 오늘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